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우리 한번 주변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저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또 이 새로운 새해를 다시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겐 새해를 맞이할 기회가 한 번이 더 찾아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 이상 주저앉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손을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미 초청해 주셨고 우리 예배장 가운데 왕께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하나님께 같이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왕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으면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할 수 없으면 찬양을 하시고요, 그 둘 다 할 수 없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병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님께서요 우리의 산소망 되셨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소망 되심을 묵상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무너진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된 것을 화해케 하고 하나의 병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룰지어다. 화해케 하시는 영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타오를지어다. 죽어진 모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입니다. 우리 마음에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쉬지만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계속 이대로 쉬고 싶은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지쳐있는 증거겠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침과 눌림과 연약함과 아버지 답답한 그런 문제들만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맡기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신 참평안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청년들 한 명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밖에 합당하신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모든 태도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과 행동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것들, 은혜를 앞세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육신에게 쉽게 내주었던 날들을 모두 회개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직장, 공동체 또한 소그룹원들을 서로가 정성 다해 섬기며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청지기의 자세보다 언제나 그곳에서 나 개인의 관심과 개인의 마음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말하는 거짓된 고백과 기도를 이제 끝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안일함과
흐려진 눈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방황을 이제 모두 끝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 들어야 할 책망이 있다면 주여 들려주옵소서. 바로잡힐 것들은 바로잡히게 하시고 해야 할 것들은 행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끊어내어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죽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충분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심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그 길로 우리를 강하게 이끄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기도의 맛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찾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찾게 하시고 그때 생수처럼 채우시며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 시간에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며 주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 주님께 섬세히 개입하여 주시고 준비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일정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충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대면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뭐 잘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쉬고 있으신가요? 네, 서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서로 좀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명절 기간 때 잘 먹을 것 같은, 잘 먹은 것 같은 우리 시체들 향해서 너 되게 잘 먹은 것 같은 내 보이는 시체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얼굴에 윤기가 나는 그 시체도 있을 거예요. 너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서로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더 기도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드디어 겨울 수련회가 훅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토 주일 3일간 2박 3일간 우리 가평 우리마을에서 진행하고요. 일정 시작은 2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37명, 38명 예배가 지금 38명 지금 될까 말까 이 인원인데 38명을 저희가 등록해서 그 중에서 3명 지체 그 부득이하게 출근 늦게 퇴근하는 지체들 말고 35명, 33명, 4명, 5명인가 전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한 오전부터 했어도 됐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전참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하고요. 오후 3시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4시부터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개회 예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처음부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일 여기 1시에 출발합니다. 점심은 각자 드시고 오십시오. 1시에 여기서 딱 출발해서 2시 반, 3시 사이에는 거기 도착해야 일정이 이제 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1시 우리 코리안 타임 없습니다. 1시에 딱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 배치도가 지금 준비가 안 됐을 때 차량 지금 다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당 차량 그 지체가 운전하는 지체가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우리 조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뭐 어디서 만난다 이거 없이 교회에서 만나서 다 출발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2시 반에는 거기 도착 막히지 않은 시간이니까 2시 반에는 우리 도착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이 4층 교회 로비에 1시까지 당일 금요일에 모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요. 성경책, 필기도구, 그다음에 세면도구. 여러분 그 뭐죠? 침구류는 챙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몇몇 지체들은 뭐 바닥에 잘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여러분 침구류는 개인 침구류는 챙겨. 나는 그런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예민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다른 사람이 쓰던 걸 아무리 그 세탁을 했어도 나는 그걸 베고 못 잔다. 그런 지체들은 개인 뭐 짐 뭐 캐리어 2개씩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실어줄지 안 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깨끗하게 다 침구로 다 소독되고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개인 침구로 말고 그다음에 세면도구나 수건은 챙겨 오셔야 된다고요. 또 그 세면도가 비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숙소가 좀 몇몇 군데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수건 거기서 다 주겠지만 세면도구 정도는 여러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필히 챙겨 오시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북을 저희가 드릴 건데 여러분 그 필기 도구까지 여러분 하나씩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준비 기도 우리 지난주 기도회를 못 했잖아요. 마지막 준비 기도회 우리 의전 리더가 대표 기도도 해줬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월 14일 수요 예배 후에 기도회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전체 담임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는 게 한 9시 5분 정도면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우리 내려오십시오. 개인 기도 밑에서 같이 하게끔 할 테니까요. 초등부 회사랑 같이 짧게 우리 한 20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에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GBS 및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오늘 GBS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가족과 함께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GBS는 없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1시 45분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예배로 정리하는 예배로 안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2년간 성경 일독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뭐 수련회라고 해서 미리 읽으시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같이 뭐 읽어야 될 분량들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명선언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네, 여러분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지체들은 구약 1242쪽에 있고요. 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4절 주세요. 4절입니다. 네, 4절. 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의미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죠? 주제 전체가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소주제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입니다. 그리고 맡김, 매달림, 이게 우리 전체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매달리나요? 여러분 뭘 맡기고 뭘 매달리실 건가요?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맡기고 어떤 방법으로 매달리실 것인가요? 맡기고 매달림의 방법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기도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다니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깨달음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기도는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그 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그리고 기도를 하는 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우리는 이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당시 이 왕의 신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같은 역할이겠죠. 그 국회의원들 위에 총리 3명을 둔 겁니다. 그 3명을 두어서 나라의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 겁니다. 이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은요, 이 당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하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너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기도 부탁하고 싶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왕이 보기에, 당시 그 왕이 보기에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해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쟤만 예뻐해? 왜 쟤만 인정해? 우리 다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저도 많이 편애를 하는 스타일이란데,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인정하고 그 사람만 찾고 이 다니엘만 계속 세우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를 하겠죠. 그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요. 함정을 파서 무너뜨리려고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허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허점이 나오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포기했을까요?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이 진짜 있네? 라고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넘어뜨리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죠.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법령이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령을 발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고관들과 이 총리들은요, 다른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틀림없이 이 법령을 어기고 다리오 왕 외에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네들은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찾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손가락 자르는 거예요. 이들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알고 절대 이 법령을 이 친구는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은 무조건 기도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사촌 형이 저를 볼 때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만날 때마다 툭 던지거든요. 형 교회 기도하러 교회 가야지. 형 옛날 잘 다녔잖아. 조카들 데리고 가야지. 가세요.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봐 그럼 내가 다닐 수 있을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할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고요, 선포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다른 총리들을 주목하겠죠. 왜요?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고 분명히 이 법령을 어길 것이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을 집어넣고 죽이면 되니까. 끝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말 그대로 6장 10절 다시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말 그대로 이들이 믿는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들의 감시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어김없이 믿음대로 된 것이죠. 믿지 않았던 이 고관들과 총리들의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목숨이 위협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년도 아닙니다. 30일만 참으면 다 괜찮아요. 오케이예요. 그렇다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법령, 왕의 법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겠어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숨 쉬듯 기도했고요, 기도가 그의 호흡이자 인생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것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난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도 이 다니엘 한두 번 설교해 봤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막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될까? 나라는 이충이라는 삶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습관을 쫓아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은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기도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프리한데도 잘 하지 않는데 이 정해진 시간에 이 3번,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 시간을 평생 목숨 걸고 지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가 저의 삶이 기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다니엘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많은데,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짐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당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고.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당시에 기도한 것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아까 기도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회개하도록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유준 리더가.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 당시에 기도했던 것은요,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 아닙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다니엘은 올려드린 거예요. 자신은 왕궁에 편하게 있습니다. 자신은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는 백성들을, 타인을 위한,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고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이 다니엘은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요, 개인적인 기도만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전체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넓혀서 얘기하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넘어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선포였어요. 그것을 올해 한 해 저에게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목사님, 저는 개인 기도도 안 하는데요, 제 기도도 안 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구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니엘 했던 기도처럼.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당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물론 개인적으로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몸도 건강했고요. 뭐 8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튼튼했습니다.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총리로 세워져 있고요. 굳이 목숨 걸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안정적이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요, 기도 안 하고 평안히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눈이 향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같이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해져서 다시 일어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다시 일어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다시 일어나 주제 아닙니까? 부주제, 소주제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무엇으로 해요? 기도로 다시 일어나.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원래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중보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참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회복만을 위해서 계속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렇게 목숨 걸고 다니엘이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사적으로 해서 건져내어 주셨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오랜 포로 생활로 절망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커다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아, 기도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뭐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분명한 뜻 하나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오전에도 예배 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그래 충이라, 충목사야, 내가 너 사랑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너 사랑해. 그게 내 뜻이야. 그거면 전부면 되지 않니? 이게 너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건 아니니? 이게 전부일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약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 29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킬 것이다. 때가 차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버티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때가 차야 되는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겠구나.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죠.
70년이 차면 지금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너희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너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조건절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아니요. 먼저 회복시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요? 기도하면 알게 된다라고요. 기도하면 회복된다라고요. 회복을 누린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은 거예요. 9장 2절 3절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읽은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거예요. 그 70년의 기한이 다 되어감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요, 포로 귀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레미야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인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뭐 할래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잠잠히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기다림 참 지치잖아요. 저도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기다림 지치잖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매일매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참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숨쉬듯 그냥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가 그 방법만이 아니니까 무릎 꿇고 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 하루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어제 기도했는데 나 오늘 무슨 일이 났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 그건 여러분 너무 위험한 믿음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것도 많고 당장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당장 더 급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 뜻은 그냥 알려주시면 되지, 그냥 떠먹여주시면 되지, 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다고 하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귀찮게 하시는 분이세요? 날 힘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뭔가 귀찮게 해야, 우리가 뭔가 고난을 봐야, 우리가 뭔가 고생을 해야 하는 그때서야 그 고생을 보시고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뭔가를 딱 던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총리로 섬기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사실 다니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해도 됐다니까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다니엘만큼은 정말 기도 안 해도 인정받고 있죠. 부유하죠. 걱정 하나도 없죠. 뭐 딱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처럼 뭔가를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매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아프기를 했습니까? 뭐 상처가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죠. 안정적이었고요. 안전했고요.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냥 이대로 좋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바벨론 총리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총리이기 이전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그동안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뜻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선택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행해보는 삶.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모든 것이 흐트러질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질지언정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라고 그것을 선택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기도해요?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굳이 나는 안정적인데, 그렇죠? 나는 부유한데, 나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 불안하시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불편한 시절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데, 나는 지금 되게 안정적인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기도는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더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해요. 제가 통성으로 주여 제가 외치고 기도해요. 저 30분 기도해봐요. 저 며칠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봐요 한번. 이러면서 내 뜻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선입견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 잘못된 선입견, 이래야 된다, 공동체는 이렇게 가야 되고, 지체들은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라는 제 모든 중심사상의 선입견이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내 잘못된 생각이 깨뜨려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네. 또 내 생각의 폭이 너무 좁구나. 나는 이게 전부인 걸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참 작고 편협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도로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기도로 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편협했던, 내 정말 작았던 생각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게 기도로 되더라고요. 이러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죠. 저도 이제 제2 성향이다 보니까 이 계획대로 탁탁탁탁 이 투두리스트를 저는 매일매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날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하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갑자기 신방 요청하는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뭐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저와 비슷한. 계획이 틀어지면 불편해지는 지체들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플랜 A, B 또 변수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획해 놓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럼 변수들이 오면 당황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가 내 생각이 깨뜨려지는 시간이라고, 목사님? 그럼 너무 제 마음이 불편하겠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맞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저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차차차차 진행돼야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깨뜨려지는 게 기도라고요? 박살나는 게 기도라고? 그럼 저는 기도 못 하겠는데요? 저는 기도 너무 불편해지겠는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생각이 깨뜨려진 것조차 불편해지고 그냥 지금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흐트러지는데, 막 하나님 흩어버리시는데요,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다른 거는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데, 근데 흐트러지는데 플랜 B까지도 안 되고 뭐 어떤 변수를 생각했는데도 안 되는, 다 흐트러 버리시는데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의 평안, 어떤 안정을 찾고 위로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어떤 상황적인 평안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모습. 그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 생각이 흐트러지고 깨뜨려지는데 괜찮아요. 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계획을 세워야 돼. 내일 계획이 뭐야 되고 내일 해야 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이게 다 흐트러지거든요. 이거 아니야, 다 아니야. 네가 계획한 거 다 아니야. 가끔씩 이렇게 흐트러 버리실 때가 참 많거든요. 네가 뭐 사역 계획한 거 다 다 아니야. 그냥 나한테 기도로 묻고 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종종 너무 많거든요. 근데 흐트러지는데 힘들지 않아요. 기도 안 할 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저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시야가 좀 좁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넓은 자들이고 그릇이 큰 자들인 걸 제가 알겠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시야가 너무 좁아요. 제 시야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안에서 상황을 판단할 때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과의 관계도, 내 미래도 내 기준으로 그래서 세워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는 생각과 다르게 깨뜨려지면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판단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뜨려지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깨뜨려지면 너무 편해져요.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붙잡고 있으니까 내 기준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깨뜨려져야 편해지는구나. 내가 움켜졌던 것들이 기도로 박살나야 진짜 편해지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선포한 법률을 따라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일 동안 꾹 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똑같이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다니엘도 결국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의 메시지를 같이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딸을 만나서 고치신 그 두 가지 말씀을 맡김과 매달림으로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깨뜨려지면 하나님의 평안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대로 내 기준대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편하신가요?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플랜 A, B 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컨트롤해 가면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박살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안에 주신 그 평안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의 상황이 아닌 나를 죽이러 달려지는, 입 벌려 달려오는 그 세상의 그런 험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 기도하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언제까지 목사님 기도해? 네, 계속해서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이 없어 기도. 그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까 되게 좋은 멘트를 했죠.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요청하라고요. 상대방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에 내 기도 누가 해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두에 그 질문 던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십니까? 누가 내 기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있거든요. 청년 중에서도 있거든요. 제가 힘들 때 저의 모든 것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나눈 적이 없었던 것처럼 쟤들에게는 나눠서 기도하는, 기도를 제가 부탁하는 쟤들이 있어요. 제 기도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도 해주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까? 많은 쟤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힘든 것들 카톡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서로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는 중보기도가 힘인 거예요. 중보기도가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로 내 생각을 깨뜨려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박살나고 있는 것처럼, 제 생각이 깨뜨려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준과 생각들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없고 살아가는 사랑 우리 주함청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연결되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기도의 유익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형통의 복입니다. 기도의 유익.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이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형통의 복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돈 걱정 없었더라, 미래 불안함 없이 그저 그냥 총리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았더라, 이 형통일까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주님과 함께함의 형통이에요. 이 형통을 누린 자가 누구죠? 가장 잘 누린 자가 누구시죠? 요셉이죠. 요셉. 오늘 데뷔 때도 다시 요셉 시리즈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풀려가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게 형통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형통이라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면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꿈을 꿀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당장의 불안함보다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괜찮지 않은 상황임에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지금 굉장히 이전 같으면 굉장히 고민하면서 막 힘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 세상은 우리를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야, 너 지금 기도할 시간이 있어? 너 지금 뭐 작업해야지. 너 지금 일해야지. 너 지금 이렇게 분주한 게 많잖아. 저도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정해놓고 보면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쫓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못 해내면 그 4가지 5가지 하루에 정해진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그거를 지우는 걸 더 우선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지금 약속이 더 중요하지. 지금 너 평안하게 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너 지금 쉬어야 할 때야. 쉬어야 할 때. 너 지금 쉬어야 될 때라고. 여러분이 연휴 기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위로를 받고 충만하게 육체적으로 여러분 평안하게 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너 지금 게임할 시간이잖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기도할 힘이 없잖아. 너 기도해도 티 안 나.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너 함께 하신다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 자꾸 타협해요. 여러분 이거 합리화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이거 합리화예요. 합리화. 자꾸 하나님 주신 합리화가 아니라 그 사탄이 주는 합리화라고요. 여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마귀와 사탄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협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타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로 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타협은 기도 안 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서.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좀 힘드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타협해 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도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기도 눈 감아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위한 꿀팁.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제가 단정지어서 죄송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기도를 시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5만 가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뭐 말씀으로 같이 하래. 그럼 말씀 읽어야 되는데 또 말씀 읽기 싫어. 그럼 또 그냥 덮어버려.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쉽나요? 너무 제가 가볍게 쉽게 얘기하나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에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앞에 방금 얘기했듯이 안 하는 것으로 타협하지 말고 일단 하자.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뭐 장소 정해놓고 뭐 정자세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정해놓고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는 시간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시작하자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마음이 슬프네요. 오늘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네요.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네요. 막 욱하네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에 좀 상처되는 말을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해줄까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겠죠. 마음 그러면 하지 마라 참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럼 마음 주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좀 우울하네요. 하나님 오늘 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막 힘드네요. 방금도 저 기도했거든요. 이유가 모르게 또 막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분명히 아까 찬양하면서 들었는데도 좀 기도했죠. 중얼거렸죠. 옆에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옆에 전사님들이. 하나님 좀 우울해지네요. 하나님 좀 처지네요. 왜 이런가요? 저 잘 쉬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무겁나요? 설교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티키타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누군가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실래요?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너가 내 얘기 좀 들어봐 줄래? 너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너가 내 얘기 좀 들어봐 줄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한번 들어봐 줄래? 그럼 너가 마음 편해질 것 같은데, 평안해질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타임 가지면서 두세 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죠? 기도는 일단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것에 막 무릎 꿇고 뭔가 쥐가 날 것 같고 뭔가 많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 보라고요. 여러분 감정을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정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장소를 정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그래서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아프네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좀 아프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고쳐주실 법도 한데요.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실 법도 한데요. 그럼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하죠?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말씀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어서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게 위로. 그게 위로예요.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했죠. 대표 기도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일단 하는 거예요. 오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기도는 목적?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 생각이 비워져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깨뜨려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는데, 대화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맛이거든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라 사랑한 이런 음성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를 위한 말씀 같아. 오늘 나를 위한 이 대표 기도 같아. 나를 위한 이 찬양의 메시지 고백 같아.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티키타카.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줄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힘든 문제를 첫날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첫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힘들었던 감정을 다 일단 내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었던, 억울했던, 참 답답했던, 슬펐던, 우울했던 모든 감정들, 여러분 힘든 문제들을 일단 맡겨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 누구야? 희찬아, 이제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줄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줄래? 내 위로를 좀 듣지 않겠니? 그 시간이 이번 수련회 집회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는 땡땡땡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 첫 번째 적용. 그리고 기도는 나에게 땡땡땡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서 없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는 땡땡땡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일단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땡땡땡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겨울 수련회 시기나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맡기고 매달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일단 기도를 하고 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암청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갈까?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며. 기도를 계속해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세상이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마음 뺏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건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어떤 내가 켜켜이 쌓여놓은 어떤 나의 모습들로, 그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가된다면, 내 삶이 평가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깨뜨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플랜대로 되지 않으면 참 불안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니, 내 생각 깨뜨려져도 괜찮다고 하시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그동안 회복했던 모든 생각들이 깨뜨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던 방식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상대방에게 주입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의 모습대로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 많은 걸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이 틀어지면 너무 불안했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마음이 불편해졌던 나의 모든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 아닙니까? 이거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박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온전하게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다시 한번 엎드려 나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박살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임을, 참된 진정으로 복임을, 형통임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형통의 복을 누리며, 기도를 통해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만 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조합종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탄의 음성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엎드리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멈추는 일을 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지는데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구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필요를 넘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형통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일상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직장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이 깨뜨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 이번 수련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주암청 청년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저 이거 힘듭니다. 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역전시키시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가지려고 하며 나갑니다. 사랑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 접종 공동체 가운데 이번 수련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신은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티키타카하며 내 모든 감정을 주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저 힘드네요, 저 지쳤네요, 저 하나님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제 미래에 하나님 불안한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볼래? 내 얘기 좀 이제 들어볼래?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가는 사랑 우리 모든 전평 청년들 한 명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려왔습니까?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린 너무 연약하여서 기도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단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순간순간 틈틈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든 생각이 박살나는 기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괜찮은 인생으로, 괜찮아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우리 주암청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저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야,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오늘 힘드네요, 하나님, 저 오늘 좀 지치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좀 무겁네요, 하나님, 제가 저 오늘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하네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아뢰며 이제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나의 얘기를 좀 들어보지 않을래? 이제 좀 나의 얘기 좀 들어주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소망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매달리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 가지고 주께 엎드리는 시간 되기로 소망하오니 수련일 가운데 나의 수련회로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상을, 이 한 주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생각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것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과 모든 준비하는 일들 위에,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